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월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교회 찬양을 위해 심었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발걸음과 그 모든 것을 위해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 구입 감상음으로 또한 이모저모로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의 예물에 희망하시고 저들의 예물 속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한 주간의 되어진 일을 바라보며 한 주간의 되어진 일을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저들의 한 주가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한 주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방봉사로 이 구역 식구들 수고하였는데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물품 나눔을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나눔과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러운 화장실도 아버지 말끔하게 씻고 말끔하게 청소한 신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주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 선교단 토요일마다 준비하고 토요일마다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였사오니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울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주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그들의 재능과 마음을 희망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서가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렸던 예물이 헛되지 않고 저들의 생애 속에 열매가 되어지고 아버지 결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김갑준 집사님 마이크 뒤쪽에 있습니다. 김갑준 집사님이 좀 바빠요. 오늘 또 성경 공독하려고 또 해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뒤에 있어요. 뒤에 마이크 하나 잡으시고 올리셔요. 그걸 톡톡 해보세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김갑준 집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사님 잘 챙겨주셔요. 하나님이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모르세요? 저 인천제일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섬겼고 설교했던 저 김갑선 목사 모르십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농담하세요? 저 열심히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여기 김갑선 목사 몰라요?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시켰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생각으로 그 모든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나 봤더니 신앙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믿음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육상, 즉 달리기 뜀박질 있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1등과 2등과 3등이 나눠지죠. 출발점이 다르면 아무리 1등을 해도 1등을 한다 할지라도 1등이 아니고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상이 없어요. 그래서 출발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 출발점이 똑같아야 돼요. 저는 뒤에 있고 우리 사모님은 앞에 가 있어요. 준비 딱 했는데 사모님이 먼저 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1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친구 따라 교회도 나오고, 때로는 아파서 힘들어서 병 낫기를 소원함으로 교회 나오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하나님 복을 받는다더라. 물론 맞습니다. 저번에도 물어봤을 때 제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하면 아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복 받으실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복이 뭐냐? 그 잘됨이 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퀘션 마크, 즉 물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원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었느냐? 부자 되려고요. 예수를 왜 믿었냐? 병 나으려고요. 예수를 왜 믿었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커다란 목적과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있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줄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덤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비탕 시키면 갈비탕만 나오지 않아요. 반찬이 무려 9가지, 8가지 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케 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가시더라. 진리형입니다. 구원 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과 나눔을 해도 그 결과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열심히 나눔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나눔도 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한 대 때리고 싶어도 오늘은 참았는데 왜 내게 축복의 결과가 없느냐?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축복의 결과가 없다면, 축복의 열매가 없다면 오늘 내 신앙의 시작을 점검해 봐야겠다. 내 믿음의 시작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헌금 생활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감당하겠다고 작정하고 오늘도 예배케 하셨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헌금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 힘들면 어려우면 나오지 않아요. 내가 헌금 드리는 것 내가 드리면 나로 끝나버려요.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출발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예배케 하신 하나님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해봐요. 몇 분을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눈물 콧물 다 쏟는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헌금 드려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헌금 드렸는데 본전 생각 나게 하시네요. 어이구 아니 헌금 드려놓고 나한테 본전 생각 난대.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 안 나눠줬다고. 자기 안 나눠줬다고. 나 이만큼 내고 우리 교회 헌금 이만큼 내는데 왜 내 소리를 안 들어주냐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아니 제가 뭘 못 알아드렸어요. 제가 잘 섬겼잖아요.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했는데 결국은 나가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결국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헌금을 저한테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헌금해서 목사님 사리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뭘 짓을까나. 헌금이 안 돼. 그러니 그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쭉 헌금 드려놓고 목사 먹여 살리려고 헌금한 거예요? 아니 목사 사례비 주려고 헌금한 거예요? 아니오시다요. 아니오시다. 아니잖아요. 오늘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 먹여 살리려고 헌금하고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요 11조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이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몰라요 목사 저 몰라요 하나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좋아서 헌금 드리고 네가 기뻐서 찬양하고 네가 기뻐서 그 일 한 거 아니냐 내가 시켰냐. 오늘 이러한 물음 앞에 철저히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 내가 좋아서만 한다면 아니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되니 내가 졌사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내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맨 달라고 해요. 그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달라고 하느냐 9%가 다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충만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달라 이거 달라 이럴 때 도와달라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다 아뢰지 않아도 내가 다 한다. 니들이 필요할 때 내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왜 하느냐? 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왜 합니까? 나를 위해 예배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내 기쁨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온대잖아요. 교회만 오면 가슴이 둥둥둥둥 무섭대요. 누가 그래요? 한 번씩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외침이 이 부름이 여러분들의 방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설거지 하면서 멍하니 설거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터에서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기도가 될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축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너를 위해 헌금 드렸고 너를 위해서 축복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출발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냐 나를 위한 믿음생활이냐.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출발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금 생활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유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인데 1절 말씀 메시아 시작.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즉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를 상한 갈대를 바람이 불어서 꺾여진 그 갈대라도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소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도 주여 해놓고 집에 가서 왼수야 그럴 때도 있어요. 주여 해놓고서는 아이고 육실하네 죄송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이 입에서 더러운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상한 갈대지만 온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햇볕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상한 갈대의 역사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 그 신앙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질과 우리의 병고까지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듣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점검상 첫 번째 1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한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 영광이에요. 왜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어쩌려고요.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왜 가요?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애 낳고 행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밥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만사형통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천국 못 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 오직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내가 사는 의미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오늘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목사님 절대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눈물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지금도 그냥 다 찢어주려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만나면 찢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용사로 가는데 70번씩 7번 끊임없이 용사라고 하면 내 속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 또한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다. 나하고 친하지만 나하고 친하지 않은 왼수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용서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내 형제와 원한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다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천부께서 말씀할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육신 가지고는, 이 입 가지고는, 이 눈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투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보는 눈이 은혜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주 봐봐요. 이런 마음 갖고 보잖아요. 손주 볼 때 아이고 보기 싫은 놈, 아이고 저 그냥 이렇게 보는 손주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코 순종함을 통하여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봐야 돼요. 봤더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전히 이 믿음으로 가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론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점검해 보니 언제 기도합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가서요. 언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밥 먹을 때요. 언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언제 기도합니까? 아니 저 기도 잘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못한다. 제가 그래버렸어요. 아니 그 쉬운 것도 못해. 하나님 아버지 찾아봐. 부르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둘째가 걸리고 막내딸이 걸리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니까 따따따따따따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려면 무슨 내가 기도하면 뭐 1시간을 뭐 10분을 2분 뭐 1분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거리를 만들어 가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고 주여 내 방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잘 될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는 걸 도무지 모르겠다. 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 저 인천제일교회 모권사잖아요. 오늘 이러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는 간대없고 하나님만이 나오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22절 보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주님이 너를 모른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나고 선지자 노릇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권능을 행하였지라도 주님이 모른다고, 주님이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그것들을 행했다면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직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특별히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내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오시다. 돌아서 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느꼈고요. 저도 실패작입니다. 교회 건물 5년 만에 사업 6천짜리 사고 우쭐대는 순간 하나님이 촥촥촥 치시는데요. 1월 2일 날 비전 축복성이 하는데 2월 4일 날 전도사 세상을 뜨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어요. 채연이 그때 6살, 4살 때 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쭐대는 순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는 없사오니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고 주님 외면하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아니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묵은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나와요. 이 목사님 제가 경험했더니 그건 안 돼요, 안 돼. 내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 70, 80, 90 되시니까 내가 복음이 엄청이 많아요. 내가 복음이. 우리 장모님 신고사님도 가끔가다 그래. 꿈꿔갖고 내가 꿈꿨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새쌍둥이도 꿈꾸셔갖고 우리 셋째 가졌을 때 새쌍둥이 꿈꾸셔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가 복음이 이게 온전한 복음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믿었고 내가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은 신앙의 가장 단전 중에 아니라 내가 복음이 없어져야 돼요. 주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100%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복음이 없어지고 주님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은 주님 먼저, 할렐루야. 예수님 먼저,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모른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되돌아오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너희들을 모른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뭔가?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 즉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내가 좋으면 섬기고,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좋으면 예배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삐진 귀신 들어서 있는 분들 참 어려워요.
목사님 무슨 말만 하고 무슨 권사님 아이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아이고 나 목사님 때문에 삐짐했어요. 진짜 삐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삐짐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 마음에 서운함을 주고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삐짐하게 되면 서운함이 들면 은혜가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기 강단에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저렇게 말해. 아이고 진짜 목사님 이중인격자야. 아이 저 목사도 이중인격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100% 어디 다 순종해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죠. 제가 100% 다 되면 예수님이 돼야겠죠. 예수님의 해는 다 뻔하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는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방법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말한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말과 행함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거룩한 일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 위해서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노사연 권사님의 노래 가운데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움켜진 것 주먹을 쳐봐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손을 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으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될 때 오늘 내 자녀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벌어야 먹고 살죠? 아니에요. 일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먹고 살려고 자녀를 키우려고 살면 이것은 하등 신앙이에요. 다른 말하면 신앙이 아니오시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 손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와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구원케 하는 일에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왔느냐?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인간 관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 더불어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오늘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 오늘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더 나아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살했다 칭찬받은 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받을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심령이 되길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른